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졌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참회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 여러 편이 나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씻어내며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썼던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들여온 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했더니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나단은 언제쯤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리고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죽고 우리아의 임신한 아내를 다윗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신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시점에서부터 대략 한 1년쯤 지나서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책망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나단이 왕에게 책망했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는 받으셨지만 범죄한 아이,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심히 앓게 되니까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렸지만 일주일 만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아이는 죽습니다. 자, 요 말씀들을 통해서 요 말씀이 배경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입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1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 바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1년 동안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때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어쩌면 죄의 결과가 참혹함을, 또한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범죄에서 밧세바의 배가 불러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1년 동안 다윗은 엄청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이 1년 동안 양면을 다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괴로워하는 심령과, 또 다른 하나는 숨겨진 죄와 그로 인한 은밀한 쾌락을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을, 그것도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그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빼앗아서 그것을 누리는 참으로 악한 존재, 악한 왕이 된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의 집에 양도 많고 가축도 많고 소도 많고 아주 많은 사람들, 가축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린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어린 양을 마치 자기 딸처럼,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며 아끼고 키우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양이 많은 부자가 자기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러면 그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죽을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다윗은요, 어땠을까요? 마음 한구석에 찔림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왕인데 어때? 더 악한 왕도 있는데 왕이라면 이 정도 권력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왕이 그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크게
그거보다 왕이 남긴 다른 업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잘 살게 했고, 다윗 왕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뭐 요 정도 잘못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다윗의 내면에는 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괴로움과 그 다윗의 힘든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고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짓눌러서 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여름에 논바닥이 말라서 가물을 때 바짝바짝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 내 영혼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묻혀있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아예 하나님을 지워버리거나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 판단과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해도 아무렇잖아요.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비록 쾌락이 있고 즐거움은 있는데 심령이 괴로운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이 상태를요, 시편 5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51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 죄가 지금 내 앞에 있고 그 죄가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시선이 내 죄악을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적나라한 죄를, 나의 숨겨놓은 죄를, 나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5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뭐예요? 다 깨졌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다 상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다 상해서 이제 꼭 죽을 것 같아요. 범죄하고 범죄의 결과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1년 동안 다윗의 영적 상태,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떠났고 내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은 내게 얼굴을 나를 쳐다보시지 않고 내 죄악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결과
오늘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요, 범죄하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껍데기는, 육체는 쾌락을 즐길지 모르지만 그 심령은, 그 영혼은 다 죽습니다. 성령님께서 떠난 영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영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혼, 죄악으로 인해서 눌려있는 영적 상태, 그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할 때 다윗이 비로소 깨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그때 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제까지는 내 죄를 숨겼고 은밀한 죄를 품고 있었고 은밀한 죄악 가운데 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숨겨놨던 모든 죄악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칼날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뭐가 떨어집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내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채찍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죄를 졌어요. 아이들이 뭔가 틀렸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진 죄 때문에 엄마를 혹은 아빠를 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너 그 죄를 졌으니까 너 그 죄의 결과를 네가 참혹하게 받아야 돼, 그럴까요? 물론 죄가 중하지만 이 아이가 죄를 숨기지 않고 엄마나 아빠에게 나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죄송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가 회개할 때, 그가 고백할 때 그걸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죄악을 숨기고 죄악을 가리고 죄악을 품고 있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서 그 죄를 가리고 그 죄를 숨기고 그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맞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이요, 2절 3절에서는 죄를 숨기고 죄를 품고 살았을 때 그가 심히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참회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끊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곤란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다윗은 심한 영적 암흑기에서 고통 가운데서 답답함으로 지냈고,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사라졌고, 그 심령이 깊은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그의 심령 속에 찬송을, 은혜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살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한 목사가 나에게 와서 왕의 죄를 지적하고 왕을 책망합니다.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내가 위대한 왕인데 왕의 죄를 지적받는 순간, 이 다윗에게는 크나큰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수치였을 겁니다. 어쩌면 분노가 밀려닥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다윗이 받았을 때 비로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책망이 축복입니다. 내버려둠이 재앙이고 죽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안 보냈다면 그럼 어땠을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품고 살아가는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본인도 죽고 가족들도 죽고 그 나라도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다 죽는 겁니다. 나단의 책망이 다윗에게는 큰 아픔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싫어도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서도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나단이 책망을 했는데 다윗이 듣고 회개를 안 해요. 네가 뭔데? 버르장머리 없게 왕에게 어디 감히 쫓아내버리던가 아니면 죽여버렸다면. 사무엘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잠자는 중에 성전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는 동안 3번을 부르시는데 아이 사무엘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안 불렀어. 자. 또 불러요. 사무엘아, 제사장님 불렀어요? 안 불렀어. 빨리 자. 또 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답해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궁금해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더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얘기해도 되겠어요? 괜찮아. 아무 얘기나. 너 숨기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 이 이야기 하면은 화가 날 텐데요.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얘기해 줘봐. 제사장님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가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것이고 제사장의 집안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다 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가 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고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그날부터 금식해야죠. 당장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내 아들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야. 그리고 그냥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은 비대하고 이제 뭔가 할 의지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뭐. 나도 죽고 우리 두 아들도 죽고 그냥 다 죽어야지. 그런 거예요? 내 아들들이 강팍해서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어차피 말 안 듣는 것들 냅둬야지.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은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몸이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죠. 아들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불러다가 책망을 해야죠. 엘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될 거야.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뺏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해서 무수히 죽어나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다 죽이려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려고. 너 정신 차려. 그럼 안 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지금이라도 네가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를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했건만 그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합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회개를 안 했으면 다윗도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 안 해요? 뭐 당장은 자기 시원할지 모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지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몸이 힘들어서 금식을 못하면,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안 되면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오늘 다윗은요, 제대로 반응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악합니다. 하나님, 제가 악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떨어질 때 불쾌해하면 안 돼요. 불쾌해하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떨어졌을 때 내 배는 쓸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뭔가 반응해야 되고 뭔가 애쓰는 흔적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다윗의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 당장은 다윗에게 엄청난 아픔이고 충격이지만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삽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악의 결과가 참혹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그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범죄했던 첫 번째 아들이 안 죽었다면 그러면 다윗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때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큰 충격으로, 큰 아픔으로, 큰 질병으로, 어떤 사업의 실패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꼭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까? 당장은 쓰지만, 당장은 아픔이지만,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다윗이 너희도 기도할지어다 권면했고, 그 뒤에 9절부터 11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무지한 고집스러운 말은, 이놈의 노새는 고집이 세가지고 보통 얘기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꼭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되고, 꼭 굴레를 씌워야 되고, 꼭 끌어당겨야 이것들은 말을 듣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맞아야, 뭔가 좀 고통이 와야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고집스럽게 무지하게 맞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많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은 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 1절과 2절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와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밀한 죄와 악을 품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망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손이 임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붙잡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